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가족같이 대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할 참 과부의 명부에 들어갈 자의 조건들에 대해 얘기를 했고 또 젊은 과부는 참 과부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교회에는 두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또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책임 있게 다스리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장로가 있습니다. 이 두 자를 우리는 목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 즉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책임감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님들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더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목회자가 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들과 목사가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온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런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즉 존경한다 라고 하는 단순히 마음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값을 지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이 두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근거를 전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인용해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 목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도 하지만 또 가정의 생계도 꾸려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일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펼쳐놓았고 그 위로 소가 타작용 판자를 끌고 가면서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는 소가 일하는 동안 어느 정도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일하면서 배가 고프면 또 먹고 필요를 채우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망을 딱 씌워 놓으면 배가 고파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바울도 자비량으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의 선교 사역에서 잠시 필요에 따라 자비량으로 사역했을 뿐 대부분 바울의 사역은 빌립보 혹은 데살로니가 등으로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후원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후원하는 교회들이 없었다면 아마 선교 사역 감당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는 목사를 존경하고 그 가치에 걸맞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책임감 있는 태도를 존경해드리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말씀과 또 가르침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낌없이 그렇게 헌신을 할 때 그런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장로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에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나 목사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이때 엄중하게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저들의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고발을 하려면 두세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받지도 말아라. 다시 말해서 고발이 들어왔을 때 그저 구두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한 사람의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2명 이상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 분명한 확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유죄로 이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확증 없이 그저 이 사람 말을 듣고 어떤 질의를 하려 한다면 사실은 장로에 대해 악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 해도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적마귀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때로는 장로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없는 얘기를 침소봉대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두 사람 이상 분명한 확증이 있을 때 질의의 과정을 밟아라. 두 번째는 이렇게 질의할 때는 투명한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범죄한 사실이 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확정이 되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고 목회자라 해도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저 그래도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하면서 쉬쉬하고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때 이 일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처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고 벌하는 것은 단지 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이분의 죄가 이렇습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대해 벌을 내림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그가 이렇게 벌을 받았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전체가 교회의 지도자를 용서해 주는 과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그저 쉬쉬하고 넘어가지 말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범죄를 다루어서 치리하는 당회가 권위를 갖고, 범죄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그 죄를 담당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맡은 사명을 더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따를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잘 거친다면 아마 훨씬 더 성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제 공정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전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불공정을 다시금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로 만들겠다, 이런 큰 이슈를 가지고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지위나 인맥이나 혹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불공평을 버리고 친분에 따라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경우에 따라 죄를 다르게 생각하지도 말고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치리하는 당회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교회는 분명하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2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안수하는 일은 책임을 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임하는데 이것도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한 이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분명하고 정확한 과정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자격 없는 사람을 나하고 좀 친분이 있다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세우고 안수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디모데는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경솔히 이렇게 안수를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모든 과정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거쳐서 안수해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 직분을 맡기기 위해 80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1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세워진 일꾼,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일꾼들이 세워질 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따라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답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또 모든 일은 엄중하게 원칙을 따라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또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이런 원칙을 따라서 잘 지켜져서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지키는 것은 분명한 원칙 아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정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고 몇몇 사람의 말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목회자와 장로들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원칙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불공정하지 않고 모든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참으로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고 자부심을 갖는 교회가 되고 교회의 지휘권이 권위를 갖게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